여러분 안녕하세요. 믿고 보는 원불대 불교 대백과의 원영입니다. 터널 앞 기찻길에 서 있는 한 남자, 흐르는 강물을 원망하듯이 이렇게 팔을 쫙 벌리고는 나 돌아갈래 라며 울부짖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영화인데요. 영화 박하사탕의 한 장면 여러분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얗고 순수한 박하사탕의 기억을 갈구하며 시간에 저항하던 그런 주인공이었는데요. 누구나 되돌리고 싶은 과거나 떠올리고 싶지 않은 과거 하나씩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 기억에만 얽매여서 후회하고 좌절만 반복한다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는 없는 거겠죠. 과거는 현재 나의 모습을 만들기도 하지만 이 현재는 미래의 나의 모습을 만드는 중요한 씨앗이 된다는 것 여러분도 잊지 마시고요. 현재에 또 순간순간을 충실하게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와 함께하는 오늘 이 시간도 충실하게 집중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그럼 출발해 봅니다. 여러분 어서 모이세요.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첫 순서는 알고 보면 약이 되는 수많은 불교 이야기들과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지식인 시간입니다. 진정한 기도,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기도라는 단어는요, 빌 기자에 빌 도자입니다. 기도는 말 그대로 그냥 뭔가를 빈다는 그런 뜻이죠. 대부분의 불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정해놓고 또 자신의 욕망을 더해서 기도를 합니다. 뭐 시험에 합격하고 싶다라든지 부자가 되고 싶다 또는 연애하고 싶다라는 것처럼요. 그런데요,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오히려 심한 어떤 집착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기도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참회 기도도 있고 감사 기도, 또 만족의 기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집착은 고통을 낳는다고 했죠. 뭔가에 대한 간절한 발언도 좋지만 참회하고 용서하고 또 만족하고 이 감사함을 위한 기도, 즉 비움의 기도를 통해서 충만한 행복을 느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참다운 기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예불의 번외편으로 각단에 올리는 예불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각단에 올리는 예불 세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지장보살님이 계신 지장전 그리고 명부전에 올리는 예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미륵전에 올리는 예불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미륵전이 어떤 곳인지 그곳에 대해서 또 그곳에 모셔진 불상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륵전은 미래의 부처님이시죠. 미륵 부처님을 모신 법당의 이름입니다. 이 미륵전은 미륵 부처님에 의해서 또 정화가 되고 펼쳐지는 어떤 새로운 불국토, 말하자면 용화 세계를 상징한다고 해서 용화전이라고도 합니다. 이 용화라고 하는 단어는요, 용의 꽃, 용화는 그 꽃 화자로도 볼 수 있고 빛날 화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용의 꽃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용이 불을 뿜듯이 말하자면 보물 같은 거를 막 뿜어내는 거예요. 그 뿜어내는 모습이 마치 꽃 같다고 해서 용화라고 합니다. 용화 세계. 그리고 또 미륵이라고 하는 한문의 의역인 자씨를 사용을 해서 자씨전이라고도 부릅니다. 미륵 부처님이 계시는 곳을 미륵전, 그리고 자씨전, 또 뭐 아까 뭐라고 했죠? 네, 용화전,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부릅니다. 미륵 부처님은 미래세에 오시는 부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디쯤 계실까? 아직 오고 계시다. 그래가지고 현재 오고 계시기 때문에 그 모습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표현한 방식이 뭐냐면 발이나 허리까지 이 땅 속에 묻혀 있는 상태로 이렇게 밖에 계신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5개의 조성을 해서 모십니다. 물론 이렇게 금산사나 이런 절에서는요, 법당 안에 모신 곳도 있습니다. 또한 미륵전은 장육존상을 모신다고 해서 장육전이라고도 합니다. 장육전은 부처님의 그 육신의 크기, 그 말하자면 길이가 6자나 된다고 그래서 장육,
장육전이라고 합니다. 법당 안에는 도솔천에서 설법 중인 미륵 보살님을 봉안하거나 용화세계에서 중생을 교화하게 될 미륵 부처님을 봉안을 하는데요. 여러분 왜 도솔천에서 설법 중이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아십니까? 미륵 보살님께서는 아직 미륵 부처님이 되셔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디 계시냐면 도솔천에 계신답니다. 도솔천에서 설법을 하고 계시대요. 그래서 도솔천의 설법 중인 미륵 보살님을 이 법당 안에 그 형상으로서 이렇게 봉안을 하고, 또는 용화 세계에서 중생을 교화하게 될 미륵 부처님, 그러니까 부처님, 미륵 부처님이 계신 세계를 아까 용화 세계라고 했잖아요. 이 용화 세계에서 중생을 교화하게 되는 부처님이 바로 미륵 부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륵 보살님이 그 다음에 성불 하셔서 미륵 부처님이 되는데, 그 미륵 부처님을 봉안합니다. 그러니까 미륵 보살님을 봉안하기도 하고 미륵 부처님을 봉안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미륵 부처님을 봉안을 합니다. 용화회상도라고 하는 탱화가 있는데요. 그 탱화를 후불탱화로 봉안을 합니다. 이 용화회상도는 용화수 아래에서 3번의 설법을 통해서 모든 중생을 구제한다는 그러한 부처님의, 미륵 부처님의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인데, 그것을 상징해서 용화회상도를 모시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미륵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릴게요. 미륵 부처님, 미륵 보살님이 어떻게 이렇게 부처님의 제자가 되고 수기를 받아서 미륵 부처님이 되는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영치산에 계실 때 저기 왕사성 바라나시의 한 제상집에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아이의 모습이 마치 부처님같이 생긴 거예요. 부처님이 가진 형상을 나타낼 때 32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32상을 갖춘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나중에 이름을 붙이는데, 이름을 마이뜨레아라고 붙여요. 마이뜨레아. 이 마이뜨레아가 바로 미륵입니다. 저희가 이 마이뜨레아 미륵에 대해서는 원영스님의 불교 대백과 제24회를 참조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동영상 찾아서 직접 보시고요. 미륵 사상이 무엇인지 알아보시고 함께 공부를 하시면 더 좋습니다. 이 마이뜨레아는 자애로운 어머니, 자비로운 어머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러한 이름을 가진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너무 상호가 좋고, 그리고 빛나는 그 몸의 빛깔이 자금색을 띠어서 점술사를 불러와서 물어봅니다. 미륵이라고 하는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묻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인이 와서 보고는 훌륭한 인물이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아이를 가졌을 때 무슨 변화가 생기지 않았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재상이 하는 이야기가, 이 아이의 어머니가 본디 그렇게 아주 착한 사람은 아닌데 이 아이를 갖기 시작하면서 좋은 일을 많이 하더라. 괜히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또 나누어주고 보시도 많이 하고 바르고 고운 말도 많이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자체가 변화가 된 거예요. 아기를 임신함으로써.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듣고는 앞으로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 미륵이라는 아이에 대한 소문이 막 나라에 쫙 퍼집니다. 옛날에는 뭐 그 나라가 되게 작은 나라들이었으니까요. 금방금방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이 미륵이라는 아이에 대한 소문이 막 퍼지니까 그때 저 아이를 그냥 둬선 안 되겠다. 저 아이가 크면은 나중에 혹시 이 내 왕의 자리를 빼앗을 수도 있겠다. 이러한 위협을 느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 재상인 아버지가 아들을 살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아들을 아주 먼 친척, 무슨 뭐 어머니의 외삼촌의 뭐 이렇게 되는 분에게 보냅니다. 근데 그분이 학자셨는데 바발이라고 하는 학자였어요. 그 학자에게 이 아이를 보내서 그 가르치게 키우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키우는데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아는 그런 아주 똑똑한 아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금방금방 습득이 빠르고 나중에는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부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그 아이에게 장차 미래 세에 성불하여 부처를 이루고 그리고 용화세계에서 많은 중생들을 제도하리라 라고 하는 수기를 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미륵보살님이 미륵 부처님이 되는 이러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풍요로운 세상을 꿈꾸는 미륵부처님,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는 민중의 꿈을 담은 부처님, 그분이 바로 미륵부처님이신데요. 미륵보살님, 미륵부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셨는지 지금까지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이제부터는 그분께 예경을 올리겠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또는 어떠한 말을 하면서 예경을 올리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헌양진언을 합니다. 우리 모든 그 부처님이건 보살님이건 전부 헌양진언을 하죠. 향을 올리면서 하는 진언입니다. 3번 합니다. 옴바라도비아홈을 3번 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절을 합니다. 지심기명예 현거도술 당강용화 자씨 미륵존 열애불 하고 절을 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도솔천에 계시다가 용화세계에 내려오실 자씨 미륵부처님께 절하옵니다 하고 절을 합니다. 첫 번째 절이에요. 도솔이라고 하는 단어를 먼저 볼까요? 우리가 유격천 가운데 4번째 하늘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륵보살님이 그곳에 머물고 계십니다. 용화는 용화세계를 의미하죠. 미륵부처님의 세계를 말합니다. 현거도솔 당강용화, 그러니까 현재 도솔천에 거하고 계시는 거죠. 당강용화, 용화에 이제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용화 세계에. 그 용화 세계에 내려오실 그 자씨미륵부처님께 절하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절입니다. 두 번째는 지심기명예 복연중승 수량무궁 자씨 미륵존 열애불 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복연이 날로 뛰어나고 수명이 무궁하신 자씨 미륵부처님께 절하옵니다 하면서 두 번째 절을 합니다. 지심기명예 복연중승이라고 하는 것은 복이에요. 복자에다가 인연 연자, 그러할 연자를 써가지고 복의 인연이 날로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복연이 점점 더 커진다는 거예요. 복연이 점점 커지고 스승하고 또 수량, 목숨과 그 헤아릴 수 없는 그 긴 수명이 긴 그분이 무궁하신 자씨 미륵 부처님께 우리가 절한다고 하는 거예요. 지극한 마음으로 복연이 날로 뛰어나고 수명이 무궁하신 자씨 미륵 부처님께 절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입니다. 세 번째 절은 지심기명예 월력장엄 자비광대 자씨 미륵존 열애불. 지극한 마음으로 원력이 장엄하고 자비가 광대하신 자씨 미륵 부처님께 절하옵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 특별히 해석을 안 해도 되겠죠, 여러분? 원력이 장엄하고, 그러니까 원력이 크고 또 뭐 웅장하다라고 하는 의미겠죠? 자비가 광대해. 그냥 크기만 한 것이 아니라 넓고 크고 자비로운 마음이 넓고 크신 그분 누구? 자씨 미륵 부처님께 절을 하옵니다. 이게 세 번째 절입니다. 그러니까 미륵전에서 미륵 부처님께 절을 할 때는 모두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전부 다 미륵 부처님께 절을 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목탁을 2번 딱딱 치면서 고두배를 하면서 절을 하는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고거도솔 허제반 원사용화 조은한 백옥호의 충법계 자금광상 화진환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고알심 기명정리를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높은 곳을 이야기합니다. 높은 곳은 어디냐 하면 도솔천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높은 곳에 제반 올라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 곳은 우리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그 곳에 올라가서 도솔천에서 중생을 교화하신다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도솔천이고 그곳에서 교화하시는 분이 바로 미륵 부처님이신 겁니다. 원사용화 조은한 원사는 너무 멀어가지고 먼 거리가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너무 멀리 있는 용화 세계에 계시기 때문에 만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조은한, 만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거도솔 허제반 원사용화 조은한은 높은 도솔천에서 중생을 교화하옵시고 멀고 멀어서 만나기 힘든 용화 세계를 기다린다는 의미입니다. 백옥호의 충법계 자금광산 화진환. 이 말은
백호에서 나온 광명이 온 법계에 가득하다는 의미입니다. 백옥호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불상 이 이마 가운데에 보면은 이렇게 보석이 박혀 있거나 점이 찍혀 있거나 한데요. 그걸 우리가 백호라고 합니다. 백호상이라고 하죠. 부처님이 광명을 놓을 때, 부처님에서 이렇게 광명이 쫙 퍼져나갈 때, 그때 주로 이제 이 백호에서 빛이 쫙 퍼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어떤 애니메이션이건 뭐 하다못해 만화책이건 어떤 그림이건 어딘가에서든 아마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백호고, 여기에서는 백옥호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백호에서 나온 광명이 온 법계에 가득하다는 의미입니다. 백옥호의 충법계 자금광상 화진한, 자금광상 화진한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선 자마금상의 모습으로 온 세상을 교화한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부처님의 빛깔이 그냥 금색이 아니고 자금색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 그 신비로운 붉은색이 도는 금빛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화진환이라고 하는 게, 이 진이라고 하는 것이, 티끌진이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바 세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으로 미륵부처님께서 빛나는 금빛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온 세상을 교화하시니 제가 이제 고개를 숙여 일심으로 절하옵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절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미륵부처님께 올리는 예경입니다. 약사전은 말 그대로 약사, 야광보살님, 약사 열애불이 모셔져 있는 곳이 바로 약사전인데요. 이 법당 내의 약사 열애상을 가만히 살펴보면 수인이 독특합니다. 뭐냐면 선정인을 취한 수인 위에 약함 그리고 약사발을 들고 계신데요. 선정인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전에 공부했습니다. 수인 할 때에 이렇게 왼손바닥 위에 오른손바닥을 얹어서 이렇게 손을 모은다거나, 오른손 위에 왼손을 얹어 손을 모은다거나 하는 이게 바로 선정인인데, 이 손바닥 위에다가 약사발이나 이렇게 그 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들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약함입니다. 약함이나 약사발을 들고 계신 분, 이분이 바로 약사열애 부처님이십니다. 약사열애불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에 일광보살님과 월광보살님을 봉안을 하고 있습니다. 약사열애는 여러분 잘 아시겠죠? 약사라고 하는 단어에서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누군가에게 약을 주는 사람입니다. 누구겠어요? 아픈 사람에게 약을 주겠죠? 그래서 이 약사열애불을 우리가 대의왕불이라고 합니다. 대의왕불.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 중에 왕인 거예요. 왕. 네. 그래서 큰 대자를 써서 대의왕불이라고도 하는데, 이분은 어디 사시냐면요. 동방정 유리세계에 거주를 하신다고 합니다. 유리세계에 살고 계시대요. 모든 중생의 질병을 치료하고, 그리고 그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또는 중생들이 그 닥친 그런 어떤 재화, 어떤 어려움, 그런 것들을 모두 소멸시켜서 원만행을 닿게끔 해서 무상보리를 증득하게 하는 분이 바로 약사열애 부처님이십니다. 이 약사열애 부처님은요, 과거세에 야광이라는 이름의 보살로 수행을 하셨어요. 누구? 야광보살님. 그러니까 약사열애불이 되기 이전에 야광보살로 산 겁니다. 야광보살 익숙하죠? 금방 저희가 뭐라고 그랬어요? 대의왕불이라고 했잖아요. 그 야광입니다. 약을 주시는 분들 중에 왕이라는 의미죠. 야광보살님으로 수행을 하면서 중생의 아픔과 슬픔을 모두 소멸시킨다는 그러한 원력을 세우셨습니다. 그분의 원력이 바로 12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12대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대원, 원력을 크게 세운 12가지 원력을 세운 그 공덕으로 부처님이 되셨고, 중생의 한량없는 고통을 모두 없애주신다고 합니다. 자, 그럼 12가지 대원이 무엇일까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내 몸과 남의 몸에 광명이 가득하게 하려는 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 또 빛으로 이렇게 가득하게 하려는 원입니다. 말하자면 맑게 살게 하는 그런 원이겠죠. 두 번째는 위덕이 높아서 중생을 모두 깨우치게 하겠다라고 하는 원입니다. 그러니까 중생을 제도하겠다라고 하는 원입니다.
세 번째는 중생으로 하여금 욕망에 만족하여 결핍하지 않게 하려는 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뭐냐면 인간은 누구나 욕망이 있습니다. 이 욕망이 사실은 끝이 없잖아요. 인간이 가진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뭔가 하나가 이렇게 욕망이 해소가 되면 그 다음에 욕망이 안 생기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욕망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뭔가를 갖고 싶은 소유욕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가졌으면 그 다음에 소유욕이 안 생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더 큰 또 다른 소유욕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야광보살님의 원력은 뭐냐면 욕망에 만족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정말 갖고 싶어. 아주 작은 욕망이 있었어요. 그것을 가졌으면은 거기에서 멈춘다는 거예요.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또 다른 무언가를 갈구하거나 또 다른 뭔가를 욕망하거나 하지 않게 하는 원. 말하자면 누군가에게 소욕지족을 알려주는 원. 결핍하지 않게 하려는 원.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에 만족하게 하려는 원. 이것이 바로 야광보살님의 세 번째 원입니다. 네 번째는요.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대승교에 들어오게 하려는 원입니다. 옛날에는 저희가 공부할 때만 해도 소승과 대승으로 이렇게 딱 나누었어요.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소승은 자기 혼자만 공부하고 깨달으려고 하는 그런 것을 소승이라고 했고, 대승이라고 하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성불해서 함께 깨달음의 세계로 가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그렇게 잘 사용을 안 해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그냥 부파불교라든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소승이다 이렇게 표현을 잘 안 합니다. 약간 그 어감 자체가 소승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뭔가 자기만을 위한 그런 성문 영각의 어떤 독각이라든지 이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잘 안 쓰고요. 그냥 초기불교, 부파불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대승불교는 대승불교가 가진 의미가 워낙 좋기 때문에 대승불교라고 하는 단어는 지속적으로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승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너도 같이 깨닫자.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너도 힘들게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서로 협력하면서 함께 살아보자 라고 하는 어떤 민중불교의 의미도 가득 담고 있고요. 그래서 야광보살님께서는 모든 중생들이 자기 혼자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이 험한 세상을 건너 깨달음의 길로 건너가자, 저 멀리 정토세계로 넘어가자 라고 하는 의미로 이 대승교에 모두가 들어오게 하려는 원을 가지고 이렇게 세웠습니다. 다섯 번째는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깨끗한 업을 지어 삼치정계를 갖추게 하려는 원입니다. 여기에서 삼치정계는 저희가 예전에 수행편에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계율에 관한 이야기 할 때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여러분 참조해서 돌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일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 불구자로 하여금 모든 이 몸의 육신의 기관을 완전하게 하려는 원입니다. 그러니까 야광보살님이기 때문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 조금 몸이 불편한 사람들, 또 아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갖추고 있는 모든 신체적인 그 기관들을 모두 다 완전하게, 완벽하게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원입니다. 일곱 번째는 몸과 마음이 안락하여 무상보리를 증득하게 하려는 원입니다. 몸과 마음이 안락하고 편안하고 또 청정하고 뭔가를 구하려는 그런 마음이 없이 비우고 내려놓아야 얻을 수 있는 그 무상보리를 증득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원입니다. 여덟 번째는 요거는 조금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만 일체 여인으로 하여금 모두 남자가 되게 하려는 원입니다. 이것은 그 옛날 인도 땅에서는 남녀가 평등하지가 않았어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 2600년 전에는 어떻겠습니까? 더 했겠죠? 그때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성불을 하려면 여인의 몸으로는 성불할 수 없다. 일단은 남자의 몸이 되어서 그 다음에 성불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중생을 성불하게 하려면 일단은 그 남성의 몸이 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일종의 사고방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반영된 결과로서 이러한 어떤 서원이 만들어진 겁니다. 하지만 실제 그렇지 않죠. 부처님께서는 여인도
똑같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성불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9번째는 천마 외도의 나쁜 소견을 없애고 부처님의 바른 지견으로 포섭하려는 원입니다. 10번째는 나쁜 왕이나 강도 등의 고난으로부터 일체 중생을 구제하려는 원입니다. 이거는 이제 살면서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뜻밖의 나쁜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강도를 만났다거나, 뭐 소매치기를 만났다거나, 뭐 하다못해 지하철 안에서 뭐 안 좋은 일이 있었다거나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로부터 이 모든 중생들을 구제하겠다라고 하는 원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11번째는 일체 중생의 기가를 면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려는 원. 그러니까 이제 목마르고 갈증나고 배고프고 하는 이 모든 어떤 인간이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생계에 관한 것. 그것에 대한 어떤 고통을 면하게 하고 배부르고 넉넉하게 적어도 굶주림에서는 벗어날 수 있게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보살이 되겠다 하고 원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12번째는 가난해서 의복이 없는 이에게 옷을 입게 하는, 옷을 갖게 하려는 그런 원을 세우셨어요. 너무나 현실적이죠. 11번째, 12번째는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배고픈 이에게는 먹을 것을 주고 또 옷이 없는 이에게 추운 사람에게는 옷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원을 세우신 겁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길게 야광보살님의 12가지 서원을 설명을 해드린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이 약사열애불 앞에서 기도를 하실 때 이 야광보살님께서 전생에 이렇게 세우신 그 서원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부처님의 약사열애 부처님의 가피를 원하신다면 그 효과는 훨씬 더 극대화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약사열애 부처님께 예불을 올려볼까요? 먼저 뭐 합니까? 네, 목탁을 내리고 헌향 진언을 해야 되겠죠? 향을 올리면서 진언을 올립니다. 옴바하라 도비아옴을 3번 하시고 지심 기명예 동방 만월세계 11상원 약사 유리강 열애불 하고 이제 절을 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동방 만월 세계 12가지 높은 원을 성취하신 약사 유리강 열애 부처님께 절하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절입니다. 제가 길게 설명했잖아요. 12가지 12대원을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기에서도 첫 번째 절은 12가지의 높은 원을 성취하신 약사 유리강 열애 부처님께 절을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당연히 이분이 머물고 계시는 동방 만월 세계, 그분이 머물고 계시는 그 세계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곳에서 12가지 높은 원을 성취하신 약사유리강 열애 부처님께 절한다는 것이 첫 번째 원. 자, 그럼 두 번째 절은 지심기명예 좌보처 일광변조 소재보살입니다. 지심기명예 좌보처, 제가 아까 설명해 드렸죠. 그 좌우에 협시보살님이 있는데 일광보살님과 월광보살님이 있다고 그랬어요. 일광은 해일자입니다. 말하자면은 햇님이에요, 햇님. 햇님보살님. 햇님보살님이 어떤 일을 하냐면 그 약사열애 부처님의 왼쪽에 계시는데 그 햇님보살님은 일반 중생들이 기원을 하면, 보통의 중생들이 기원을 하면 어려운 일들이라든지 뭐 재앙이 왔다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소멸시켜 준대요. 그래서 일광변조, 두루 비춰. 그러니까 해가 밝은 해가 떴을 때 온 세상을 비추듯이 일광, 그 해의 빛으로 두루 비추는 거예요. 두루 비추어서 모든 이들의 재앙을 다 소멸시켜 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극한 마음으로 좌보처이신 왼쪽에 계신 일광변조 소재보살님께 절하옵니다라고 두 번째 절을 합니다. 자, 그럼 누가 남았을까요? 세 번째. 예, 맞습니다. 오른쪽에 계신 분에게도 절을 해야 되겠죠? 지심기명예 우보처 월광변조 식재보살 하면서 절을 합니다. 이거는 지극한 마음으로 오른쪽에 계시는 우보처이신 월광변조 식재보살님께 절하옵니다. 이분은 쉽게 말해서 달림이에요, 달림. 옛날에는 보면은 우리가 늘 제가 얘기하지만 그 장독대에 정화수를 떠놓고 이렇게 빌 때에 달림께 빌잖아요.
이분이 바로 월광보살님이에요. 달림께 빌 때. 그리고 저희는 저희만 그런 줄 알았어요. 저희 시골에서나 옛날 어른들이나 이렇게 달 보고 비는 줄 알았는데 꼭 그렇진 않더라고요. 저기 몽골에 가니까 달이 진짜 몽골 초원에 달이 어마어마하게 큰 달이 떴는데 그 달을 보고 소원을 빌기도 하고 기원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석 명절 때 보면 한가위에 달림을 보고 소망을 빌잖아요. 그리고 정월달에는 어떻게 합니까? 저기 동해안 같은 데 가가지고 남해안 같은 데 가서 그 일출을 보면서 햇님을 보면서 올해 잘 살게 해주세요 하고 소망을 빌잖아요. 그것이 바로 누구예요? 일광보살님, 월광보살님이신 겁니다. 월광변조보살님도 마찬가지로 달빛으로 두루 세상을 다 비추는 거예요. 중생들을 다 비추면서 그들에게 중생들에게 닥친 온갖 재앙들을 다 쉴 식자입니다. 이게 쉬게 만든다는 거예요. 재난, 고통 이런 모든 것들로 다 쉽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절은 지극한 마음으로 우부처 월광변조 식재보살님께 절하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약사유리강 부처님께 절을 했고, 두 번째는 왼쪽에 계시는 일광변조보살님께 했고, 세 번째는 오른쪽에 계시는 월광변조보살님께 절을 합니다. 이렇게 세 번 절을 하고 마지막에 목탁 두 번 치면서 고두배를 하면서 12대원 접군기 일편비심 무공결 범부, 전도, 병, 근심, 불우, 약사, 죄난멸이라고 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12가지 큰 원으로 중생을 건지시니 한결같은 자비심은 한치의 빈틈이 없네. 뿌리 깊고 뒤집힌 범부의 번뇌 병은 약사열애를 못 만나면 제업 소멸 어려워라. 고아일심 김영정리. 그러니까 이 약사열애 부처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중생이 가지고 있는 모든 몸과 마음의 병을 다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중생 범부에게는 번뇌망상이 들끓잖아요. 그런 번뇌망상도 다 쉬게 해주시고 육신으로 느끼는 모든 고통, 나에게 닥치는 재앙 이 모든 것들을 다 없애주시는 이 모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중생에서 점점 정진해서 부처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약사열애 부처님께 예불을 마쳤습니다.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불대 지식인 시간 예불의 번외편으로 각단에 올리는 예불, 오늘은 네 번째 시간 함께 했습니다. 특히 불교 희망의 아이콘 미륵부처님이시죠. 불교 희망의 아이콘인 미륵부처님과 불교 건강의 아이콘인 약사열애 부처님께 올리는 예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부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도 하루하루 희망과 건강으로 행복으로 채워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불교 지식을 대안해 원불대 지식인,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절로 알게 되는 사찰 이야기, 오늘은 이 절로 아니 저 절로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처님 향기가 가득한 정멸보궁 태백산 정암사로 떠나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 본사인 월정사의 말살기도 한 정암사는 한국의 5대 정멸보궁의 하나로 갈래사라고도 합니다. 신라의 대국통이셨던 자장율사께서 창건한 사찰이기도 하죠. 정암사는 자장율사께서 석가모니불의 사리를 수마노탑에 봉안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서 건립하셨다고 하는데요. 정암사가 정멸보궁을 이루기까지 아주 특별한 인연, 특별한 전설이 전해진다고 합니다. 자, 과연 어떤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연로하신 자장율사는 강릉의 수다사라는 절을 세우고 그곳에 주석을 하고 계셨는데요. 어느 날 밤 꿈에 예전에 이제 스님이 젊었을 때 중국 오대산 북대에서 그 개송을 주신, 범어로 개송을 주신 그 인도의 스님이 꿈에 나와가지고는 내일 대송정에서 봅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대송정이 어디냐면 지금의 한송정이래요. 저 잘 모르겠어요. 지도 한번 찾아보세요. 놀라서 잠에 깬 자장 스님께서는 율사께서는 날이 밝아지자 대송정으로 갔습니다. 꿈을 꾸고 나서 가서는 이제 막 봤더니 문수보살님이 나타나서는 태백산 갈반지에서 만나자 이렇게 하고 사라졌대요. 그래서 이게 뭔 일인가 싶어서 자장율사께서 태백산으로 들어가서 그 갈반지를 찾습니다. 갈반지가 어디야 하고 막 찾는데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갈이라고 하는 게 칡갈자거든요. 그래서 칡을 뜻하는구나. 그리고 반은 이 소반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칡넝쿨이 모여져 있는 곳이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님께서 제자들한테 칡넝쿨이 있는 곳을 찾으라고 이제 지시를 내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자들이 칡넝쿨이 엉켜 있는 곳을 발견을 하는데 딱 발견을 하고 보니까 그 칡넝쿨 위에 아주 큰 구렁이들이 또아리를 튼 채 엉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들 모여서 제자들과 함께 화엄경을 독송을 합니다. 그래서 막 독송을 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뱀이 이제 그 말하자면 해탈하게 됐어요. 좋은 표현으로. 그래서 이제 그 생을 마감을 하고 떠나게 되는데 그 후에 그곳에서 나온 보물로 성남원이라고 하는 절을 짓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정암사예요. 이야기는 쉽죠. 사실은 이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축약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 후에 스님은 그 산정에 탑을 세우려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 탑을 세우기만 하면은 뭔가 쓰러지고 어설프고 막 이래요. 그래서 스님께서 백일 기도를 하십니다. 백일 기도가 끝나는 날 밤에 눈이 덮인 그 산 위로 칡넝쿨 세 줄기가 쭉 뻗쳐 내려오더니 지금의 수마노탑이 있는 곳,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물 제416호거든요. 그 수마노탑, 그리고 정멸 보궁자리, 그리고 법당자리 이 세 갈래로 해가지고 거기에 딱 멈췄대요. 이 세 갈래로 이렇게 칡넝쿨이 뻗쳤다고 그래서 이름을 정암사를 갈래사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래라고 하는 지명도 생겼습니다. 물론 탑을 세 군데에 다 세웠는데 남겨진 곳은 수마노탑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암사에서 불사를 하던 자장율사께서 이제 연로하시기도 하고 불사를 마무리하면서 문수보살님을 기다립니다. 문수보살님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친견을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다 떨어진 그 옷을 입고 그리고 어떤 거사가 늙은 거사가 그 칡으로 만든 삼태기에다가 죽은 강아지를 담아가지고 와가지고는 절 앞에 와서 자장율사를 만나러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장율사께서 그때만 해도 엄청 큰 스님이시니까 시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자 스님이 아유 무슨 우리 스님이 얼마나 큰 스님이신데 뉘신 줄 알고 그렇게 법명을 함부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가시라고 밥이나 드릴 테니까 공양하시고 그냥 가시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늙은 거사님이 죽은 강아지를 가지고 온 그 거사님이 큰 소리를 막 칩니다. 너는 왜 말이 그리 많으냐. 어서 가서 내가 자장을 만나러 왔다고 일러라 이러는 거예요. 거침없이 그냥 자장율사도 아니고 자장을 만나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자가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큰 스님께 지금 밖에서 왜 노인네가 와가지고요 스님 뵈러 왔다고 막 큰 소리를 칩니다 하니까 이 자장율사께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냥 잘 타일러서 그렇게 그냥 보내도록 해라 그러면서 이제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자 스님이 나와가지고 가시라고 스님께서 가시래요 하면서 이제 보냅니다. 그때 뒤를 돌아보면서 가시면서 하는 이야기가 상을 가진 자가 어찌 나를 보겠느냐 하면서 이제 가시는 거예요. 그러고는 삼태기를 이렇게 쏟아요. 걸으면서 그 들고 왔던 칡 삼태기를 딱 쏟는데 그 강아지가 죽은 강아지가 갑자기 사자로 변하면서 그 거지 노인이 그 사자를 타고 휑하니 빛을 발하면서 하늘로 사라집니다. 이 모습을 본 그 시자가 너무 놀라가지고 막 쫓아와서 큰 스님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큰 스님께서 탄식을 하시죠. 참으로 나의 아상이 문수보살의 친견을 막았구나. 나의 수행이 헛것이로구나 하면서 자장율사가 법복으로 딱 다시 갈아입고 그 거사가 사라진 그 남쪽 산으로 올라갑니다. 쫓아 올라갑니다. 그런데 아무 흔적이 없었죠. 그리고 나서 돌아오셔가지고 자장율사께서 육신으로는 내가 문수보살을 친견할 수가 없으니 내 이곳에서 입정에 들어서 만나 뵙고 참회할 것이니 3개월간 내 몸을 잘 보관해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스님께서 선정에 드십니다. 이제 말을 마친 그 자장율사가 그 고요하게 바위 위에 앉아가지고 입정에 들었는데 3개월이 지나도 스님께서 뭐 안색이라든지 이런 신체는 전혀 변함이 없는데 깨어나질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3개월이 지났는데도 안 깨어나니까 대중들이 빨리 다비를 하자. 스님 돌아가신 거다. 막 이렇게 하는데 100일 되는 날 어느 스님이 한 분 오셔가지고는 하시는 말씀이 니들은 스승이 열반에 들었는데 어찌하여 다비를 하지 않느냐고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제 석 달이 지났으니까, 그로부터도 한참 지났으니까 이제 큰 스님을 다비를 합니다. 그런데 식이 다 끝난 다음에 공중에서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장율사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내 몸은 이미 티끌이 되었으니 어디 의탁할 곳이 없구나. 너희들은 개에 의존해서 생사의 고해를 잘 건너도록 해라. 이렇게 하고 그리고 사라졌다는 거예요. 야, 중요한 이야기죠.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장율사와 문수보살님의 만남과 그 만남이 불발되면서 하시는 그 대사, 말하자면 아상이 있는 자는 보살을 친견할 수 없다는 그러한 가르침, 이 가르침을 여기에서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내려놓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정진하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더 많은 것을 충만하게 얻을 수 있고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원영스님의 불교 대백과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세상의 모든 불교 이야기를 모아서 전해드리고 있는 원영스님의 불교 대백과, 오늘은 각단에 올리는 예불 4번째 시간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귀처죠, 태백산 정멸보궁 정암사에 서린 전설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알매지혜가 가득한 시간 원불대, 오늘 이야기도 즐거우셨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원불대 이야기들도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믿음직한 원불대, 믿고 보는 원불대, 다음 시간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톡!